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오전에 설교단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이라 떨렸는데 두 번째는 또 두 번째라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신 지금 이 시국에 부교역자인 제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마 바르게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은 교회를 잘 지키고 무슨 문제가 없는지 성도들을 잘 살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설교를 짧게 하고 예배를 일찍 마치는 겁니다. 어떻게들 다들 동의를 하시나요? 네. 물론 저는 지금 재미있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청년들에게 지금 양치기 소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예배 때 항상 일찍 마치겠다고,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언제나 하다 보면 40분, 50분 신나서 혼자서 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참아주고 잘 인내해주며 잘 들어주는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오늘도 역시 장담은 하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조금은 기대하시면서 또 함께 말씀으로 웃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혀를 끌끌 차곤 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당을 짓고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며 심지어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음행이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오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는 당파를 지어 분쟁을 했으니 영적인 수준이 아주 처참하고 영적인 능력도 전혀 없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이상하고 어색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놀라운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당파 싸움을 하고 갈등이 일어나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며 음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두둔하고 온갖 교회 안에 일어날 갈등과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고 증거가 넘치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교회라니요. 이런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인지 부조화가 오는 우리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 칭찬은 진심이 아니라 그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의뢰하는 인사치레라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쓴소리를 하기 전에 듣기 좋아라고 하는 완충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깔아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처참했는데 바울이 먼저 칭찬을 한 다음에 지적을 시작하려는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곧장 파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판의 글을 쓸 때나 잔소리를 할 때나
무언가 꺼림칙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지 않은가요? 언제나 칭찬을 한 후에 비판이나 비난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겠죠. 사도 바울의 성격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했던 그 기라성 같은 베드로라는 사도에게도 공개적인 회의 때 모두 앞에서 베드로를 질책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중도 탈락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데려가야 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바울은 그 팀을 해체할 정도로 끝까지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가식도 없고 버퍼도 없고 강직하여 옳은 말을 곧잘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칭찬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가식이나 인사치레가 아니니 바울은 정말로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대단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유창하게 했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와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당파를 지어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과 또 내면의 어리숙함이 있었고 또 음행을 하는 교인, 고소를 남발하는 교회 상황도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선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높으면 신앙의 수준도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주후 1세기에 고린도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부와 성공이 몰려드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있는 저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본래 이 도시는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가 주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전 세계의 상인들 또는 퇴역 군인들, 해방된 노예들이 나도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꿈을 안고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자기가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 능력과 실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로 발전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언변수를 습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감행했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인 앤서니 시슬턴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 고린도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사회는 오늘날의 서구 사회와 매우 흡사한 경쟁과 소비주의의 매혹적인 문화였다. 그 당시 수사학이 유행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대중매체와 같아서 사람들은 진리의 실체보다는 대중을 유혹하는 화려한 설득의 기술에 집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치열한 경쟁, 자기 과시, 성공을 향한 열망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성령의 은사마저도 자신의 영적인 우월함을 뽐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방언을 더 화려하게 하는 사람, 더 깊은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급기야 이들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등 뛰어난 지도자들을 자신의 후원자로 삼아서 파당을 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은 어떤 신학적인 그런 건전한 논쟁이 아니라 철저한 권력 투쟁, 세상적인 싸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역들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사역으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탁월한 신약학자 고든피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영적 지위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오해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도구이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타락한 영성이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 역시 이렇게 사랑이 결여된 채 화려한 은사만 뽐내는 사람을 비유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무생물과 똑같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은 그저 사람들을 짜증나게만 만드는 시끄러운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가,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가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간과하기 쉬운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로 증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결과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은 관계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날카로운 말씀에 대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자신의 눈앞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그것은 철저한 기만이자 거짓 자랑에 불과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칼빈의 말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내 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회복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비한 영적인 경험과 구원의 은혜가 일상적인 그냥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깊이 스며들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로 붕 떠오르는 것이라든지 능력이 출중해져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막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적으로 내 옆의 지체들을 더 깊고 넓게 품어 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스스로에게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서로 미워하고 불화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에덴 동산을 좋아할까요? 우리가 과연 천국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와 성향에 맞지 않는 그 사람, 나와 다투었던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솔직해져 보자면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지옥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정말이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그 사람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죄와 그 사람의 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적당히 편하게 내 자존심을 지켜가며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걸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흔하디 흔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 있게 만드는 우리의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신앙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교육부서 간에 혹은 다양한 사역부서 간에 갈등이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부서의 사역이 지금 당장 제일 급합니다. 왜 우리 부서의 예산과 일정 장소를 우리가 양보를 해야 합니까? 예배를 섬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다가 부딪히는 겁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 제가 맡은 기관을 저는 일단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잘 해내려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쏟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것들이 지나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정적이게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의 특징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각자의 사역이 중요해 보여도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싸워서는 곤란한 법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것이 바로 당파가 되고 당파의 시초가 될 일도 모를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워내거나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출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프시던가요? 그 정도로 내 권리와 내 주장을 내려놓고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그런 희생과 배려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의인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배려와 섬김을 베풀어야 하는 분명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가 모여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와 다른 지체를 향해 십자가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인내하고 배려함으로 흔치 않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에게는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점심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지난 2주 동안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고기가 연속으로 이렇게 베풀어진다 했을 때 제가 진지하게 눈치를 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배려의 차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지역 창권과의 상생을 위해서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고 배려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매주일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여전도의 많은 분들과 또 연합여전도의 임원분들에게는 이는 정말 좋은 휴식이 될 터이니 이 역시 관계와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슬프지 않습니다. 귀찮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려를 잘하기 위해서는 오가는 말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중동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집으로 걸어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인도에 보시면 종종 차가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쐐기둥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걸어가는데 저는 그걸 보고 옆으로 싹 피해서 이래봬도 날렵합니다. 싹 피해서 이렇게 피해 갔는데 옆에 아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을 보지 않고 그 쐐기둥에 부딪혀 버린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파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대체?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머릿속에서 세 번째로 생각나는 말을 하시면 됩니다. 꼭 세 번째입니다. 저에게 첫 번째로 생각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눈은 대체 어디로 뜨고 다니는 건가요? 자, 첫 번째로 생각나는 말, 이 말을 내뱉으면 무조건 싸웁니다. 무조건 싸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나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길을 갈 때는 앞을 잘 보고 걸어가야지요. 첫 번째보다 낫지만 여전히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럼 제가 세 번째로 생각난 말은 무엇일까요?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조금은 기계 같죠? 기계 같지만 말이라도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분이 무슨 잘못을 해도, 부인이 무슨 실수를 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다른 성도나 심지어 목사님들이 이해하지 못할 엉뚱한 행동과 말을 한다고 해도 세 번째로 생각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가정은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몇 달 전에 교회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 디스크가 적지 않게 튀어나와서 다시 들어가려면 6개월 정도 보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가 많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렇지요. 살 좀 빼세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신 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뚱보가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명과학을 학부로 전공을 했습니다. 부전공으로 식품과학도 전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살이 쪽 빠지는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러니 살을 빼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만 불편해지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나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 조심할 겨를이 없었죠. 빨리 날라야 하고 많이 날라야 하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조금은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무슨 말이 생각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더운 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쾌차하세요. 얼마나 좋은 배려의 말씀인가요? 은혜와 위로가 넘치다 못해 아론의 수염을 흐르는 기름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로써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지를 않습니다. 이곳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넘쳐날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된 지 이제 3년입니다. 우리 교회에 파단과 편가르기가 있다면 정말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환영받는 곳, 언제 와도 즐겁고 기쁜 곳, 서로에 대한 경계나 내가 더 영적으로 더 낫다라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미소가 가득한, 그래서 이곳이 천국과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아니라 오직 관계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 옆의 지체를 나보다 좋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여 이곳을 참으로 좋은 공동체,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고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한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이 천국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그냥 세상의 흔한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 흔치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